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영광이 뭐냐? 한문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보면 영화영 빛광, 빛나는 영예, 또 이름을 내는 것, 이걸 바로 영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다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름을 나타내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빛과 소금처럼 우리가 살아가야만이 착한 행실을 많은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이 착한 행실을 이웃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이웃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분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뭘 받아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올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을 돌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늘에서 보상이 내려오는데 축복이라는 보상이 내려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축복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죽을 영혼이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잖아요. 세상에 사람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바뀌었잖아요. 이거 이상이 우리가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고 망할라도 망할 수가 없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축복만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천국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음의 그 무덤까지 내려가 주시는 이 철저한 희생과 헌신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물이 되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구원함을 입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구원이야말로 우리는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명을 돈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생명을 돈하고 바꿀 수가 있다면 죽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 시대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세도 하나님의 부름 앞에는, 다시 말하면 그 죽음 앞에는 아무도 대리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대신하여 죽어주셨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분이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건양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건양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가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는 엄청난 그 사랑을 받았으니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빚진 자들입니다. 아멘.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이곳까지 내려오셔서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당한 것만 해도 정말 억울하신데, 그분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해주셨으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물이 되시고 그 대속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예수를 위한 삶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미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자세히 밝혀주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소금은 바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녹일 때만이 본연의 그 맛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만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두움을 밝혀주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돼가지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처럼 사니까 정말로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저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정말 명랑하고 살기 좋고 하기 애한 이러한 곳이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산동네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산동네란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바로 환경을 가진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산동네에 살고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산 아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삶은 산 동네, 산 위의 사람들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산 위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헛기침을 해도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이 다 들려. 그리고 산동네 조금만 소리를 내도 산 아래 사람이 다 들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이런 삶, 밝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빛의 사명을 다하고 모든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치게 해서 너희로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행하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본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목적은 모든 세상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올려드리는 것이 뭐냐? 영광입니다. 아멘. 영광.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런데 영광을 내가 직접 돌리는 그런 방법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듯이 날마다 착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몸소 우리가 다가가서 실천함으로 여러분이 증거한 행한 그 사랑, 착한 행실을 이웃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받고,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이런 삶을 살라고 당부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높이 올리면 여러분의 삶은 빛나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 가난도 물러가고 저주도 물러가고 병마도 물러가고 어두움도 물러가고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초대교회가 태동을 합니다. 초대교회 태동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죄자들에게 당부를 하시죠. 자, 내가 너희들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다시 내가 그 있던 자리로 올라가고, 그리고 몇 날이 못 되면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기도하며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당부를 하시고 그들이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라는 그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드릴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각오하고 그들이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되고 120명에게 불같은 성령이, 바람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특성은 뭐냐? 보혜사 성령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말씀이 왕성했습니다. 그 교회는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전부 가져다 놓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판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두고, 사도들은 기도하면서 이웃들이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이런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기,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의 사랑을,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나누는 그 삶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니까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칭송을 받으니, 자,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무엇 때문에 칭송을 받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당시에 부활한 예수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모르던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이런 상황 속인데도 그들은 가난한 자에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밥 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거두어들인 모든 물건을 또 나누고, 이렇게 하니까 굶주린 이웃들이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날마다 저 예루살렘 교회 정말로 종교 당시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또 율법사들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고 핍박을 하지만은, 그러나 저기는 정말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들이 알고 막 교회를 칭송하는, 칭찬하는 이런 칭찬의 소리가 날마다 더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하루에 3,000명씩 이상 구원받는 자가, 숫자가 늘어나더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저센터 교회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부흥은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받고 내가 체험한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그대로 나누어 주면 그 이웃들로 하여금, 아, 저분은 정말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저분은 진짜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저분은 정말 집사님이구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을 따라 자연히 우리 교회로 올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멘. 전도란 게 말만 잘한다고 전도가 됩니까? 행동은 제대로 하자 말만 잘한다고 전도가 안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시장가에 한 6, 7년을 목회를 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이제 오후에 가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나 그때는 이 추운 겨울날 할머니들이 콩나물, 두부, 생선, 또 과일 이런 것들을 그냥 노점을 펴놓고 많이 파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곳을 쭉 전도를 하려고 지나가고 있는데 젊은 그 부인들이 콩나물 파는 할머니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다가가서 들어봅니다. 할머니, 제가요 이쪽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막 차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요 냉난방도 되고요, 우리 교회는요 막 사람도 많고요,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오면 너무너무 좋으니까 교회 오세요 할머니, 그리고 콩나물 1,000원어치만 주세요. 그래서 할머니가 콩나물을 이제 뽑아가요 봉투에 1,000원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딱 접으려고 하면, 잠깐만 할머니, 왜 그러시는데 젊은이? 콩나물 한 줌 더 주세요. 아니 안 남아. 이걸 내가 기르기 위해서 내가 한 달가량을 아랫목에 이거 놓고 매일 잠자가도 물 주고 또 일어나서 물 주고 그래서 기른 거야. 이거는 사온 게 아니야. 아이 젊은이 그냥 가져가. 아니 좀 더 주세요.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이러면 할머니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에 어느 순간 벌써 손은
콩나물 할머니 시루에 썩 가서 이걸 뽑아제껴가지고 봉투를 확 뺏어서 그 콩나물을 봉투에 집어넣고 들고 뜁니다. 이제 뛰면서 하느니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그 할머니가 그분이 뛰어간 그 집사님 뛰어가는 뒤를 대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야가 빠져가지고 내가 교회 가나 봐라, 절대 예수 안 믿는다. 제가 그 모습을 봤어요. 실제입니다. 제가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가에 이 할머니 장사하시는 분들 절대 그냥은 전도가 안 되겠구나.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저희 집에 신학생들하고 많은 청년들이 들끓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저 시골서 올라온 신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신학생 보고 야 박전도사, 예, 너 여기 앞에 가면 생선 가게 할머니 있지? 예, 알아요. 콩나물 파는 할머니지? 알아요. 사과 파는 할머니 알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네가 전도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예, 안 돼요, 안 돼요. 그 할머니들 안 돼요. 예수라 그러면 막 침을 튀겨가면서 그냥 예수 믿는 것들 욕만 계속해요. 안 돼요. 가만히 있어봐. 내 이야기 들어봐. 네 이야기만 자꾸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중단을 시켜놓고 방법을 일러줄게.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보고 예수를 믿겠냐 안 믿겠냐, 되겠냐 안 되겠냐, 네가 한번 판단을 해봐라. 예,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할머니들 한 10시쯤 되면 시장에 나오시지? 예, 그러면 그분들이 춥겠냐 안 춥죠? 그러면 너 따끈한 커피나 아무튼 커피 안 좋아하시면 다른 차를 끓여가지고 따끈하게 보온병에 이어가지고 가서 한 잔씩 할머니 딱 갖다 드리라. 예, 그 다음에 점심때 되면 그분들이 배고프죠. 그러면 너 먹을 거 해가지고 또 할머니 3분 갖다 드리라. 또 그 다음에 오후 돼가지고 또 그 할머니들에게 또 차 갖다 드리고 계속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돈을 날마다 줄 테니까 너는 마지막 5시쯤 돼가지고 전부 이제 파장이 될 때 그때 가서 남은 생선, 남은 콩나물, 남은 사과 몽땅 사가지고 와라. 그걸 뭐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여간 넌 잔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데 사가지고 와. 그래, 계속해라, 계속해라. 아니, 계속한다고요? 그걸 계속해. 그렇게 제가 교육을 하니까, 그래, 너 같으면 이렇게 하면 예수 믿겠냐 안 믿겠냐. 나 같아도 예수 믿겠네. 야 이놈아, 나 같아도 예수 믿어야 전도가 되는 거다. 이놈아, 나 같아도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거다. 나 같아도 예수 믿겠다 하면 전도는 반드시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돈을 매일 몇만 원씩 줘가지고 시키는 겁니다. 계속 시켰어. 처음에는요, 사과를 사가지고 왔는데 사과가 다 썩은 거 그냥, 그리고 생선도 다 썩은 거 바구니에 담았는데 할머니가 밑에는 썩은 거 담고 위에는 그 깨끗한 거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면 반은 버려야 돼. 잘라가지고. 그래도 반 버리고 또 노나 먹고 또 반 버리고, 콩나물도 마찬가지. 계속 몇 달을 했는데 이 할머니들이 묻더래. 처녀는 어느 집에 사는 처녀인데 이렇게 날마다 우리 거를 다 마지막 팔아주나? 예, 저는요 여기 교회에 목사님 댁에, 목사님! 그 목사님 댁에서 제가 먹고 자고 하면서 신학교를 다니는 신학생,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할머니 셋이 모여가, 아이고 우리 큰일 났네, 우리 지옥 가기 생겼네. 목사님 댁에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썩은 사과 팔고 우리가 다 썩은 콩나물 갖다 줘, 아이고 생선 다 썩은 거죠. 우리 어떡하겠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목사님 소금에 가서 지옥 가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 찾아가서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자. 이러고 새할머니가 찾아왔다니까. 새할머니가 찾아오셔가지고 막 이 생선 비린내가 나고 그 온갖 냄새가 다 나는데 이 새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사실은, 내가 먼저 이야기할게. 그 사과 파는 할머니가 내가 먼저 이야기하더니, 내가 사실은 요 처녀가 어려서 아무 물정도 모르는 것 같아가지고 사과 썩은 거 밑에 넣고 그저 성한 걸 위에 넣고 이래가지고 계속 줬는데, 그래서 썩은 건 다 놔뒀다 다 잘 팔았는데 알고 봤더니 목사님한테 팔아먹었으니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어떻게 받겠냐고. 아니 콩나물 장사 할머니도 그러고 이제
또 생선 파는 할머니도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보고 막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하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들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지옥 안 갈 수 있어요. 지옥 어떻게 안 갈 수 있냐고 목사님을 속여 먹었는데 안 가실 수 있어. 간단해. 그렇게 뭔데 이야기해 줘 보세요. 그러면 교회 오시면 안 돼.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셨잖아. 할렐루야. 교회 오시면 지옥 안 가도 되고 목사님 속으면 거 다 용서받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쉬운 걸 그거 당장 해야지. 새할머니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새할머니로 하여금 그 시장 수유리 시장 일대가 다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소문이 나니까 저 교회는 정말 썩은 거 주셔도 썩은 생선 줘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커피 갖다 주고 밥 갖다 주고 이런 정말 좋은 교회야. 정말로 살아있는 교회야. 콩나물 그냥 한 다발 가지고 들고 도망가면서 우리 교회 나오시오. 그런 여자들보다 훨씬 좋은 교회야.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저절로 부흥이 되더라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전도를 여러분 입을 가지고 그저 성경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전도가 힘들어. 전도 되질 않아 또. 그런데 전도는 간단해. 내가 정말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여과 없이 그 사랑을 실천하면 돼. 아멘. 착한 행실을 날마다 이웃들에게 베풀면 그 이웃들로 하여금 이분은 세상이 요새 정말 이민사회에 복이 드문 이런 사람이구나.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 교회를 다니나 궁금해지지. 그러다가 보면 이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럼 저절로 교회로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면 전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로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죽었는가를 사도들이 반드시 성도들에게 반듯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보세요. 나 때문에 참 1등 신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배 아파도 아멘 하셔. 남이 칭찬할 때 아멘 소리 잘하는 사람이 잘되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꼭 지 칭찬 안 하고 남 칭찬하면 그냥 입이 삐쭉 나와가지고 아멘 절대 안 해. 그냥 입각 다물고 자기 칭찬해주면 아멘 그냥 12번 아멘을.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고쳐야 돼. 어떤 친구들이 카페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늦게 헐레벌떡 뛰어오는 한 친구가 막 카페를 들어오려고 하니까 할머니 한 분이 선생님 이 꽃 한 송이만 팔아주세요. 우리 손녀가 백혈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고 갑니다. 이 손녀를 병원에 치료비가 없으니 요거 꽃 한 송이 2,000원만 저를 도와주시면 우리 손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2,000원을 지갑에서 내서 드렸어. 그리고 친구들이 먼저 와 있는 그곳에 합석을 해. 그러니까 야야 너 문입구에 오면서 요 장미꽃 파는 할머니 만났니? 만났지. 그 할머니가 자기 손녀가 지금 백혈병으로 다 죽어간다고 꽃 한 송이 2,000원에 사달라 그랬지. 그래 팔았지. 사드렸지. 야 임마 너 속았어. 왜? 그 할머니 손녀도 없어. 그 할머니 그런 손녀도 없는데 뭐가 백혈병이 걸려? 막 야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니까 야 임마 너희들 진짜로 그 할머니가 손녀가 백혈병 걸린 할머니 그 손녀가 있었으면 좋겠냐?
그래도 그 할머니에게 그런 손자가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돈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할머니가 그런 불행을 겪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이 사는 사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고 있는 이 사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진, 마인드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내 돈 2,000원 그거 손해난 것보다 그 할머니가 백혈병이 걸려 죽어가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생을 헤매는 그런 손녀딸이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하냐 이 말이죠. 아멘. 그 이상 뭘 감사할 게 있나. 돈 2,000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실천해 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그런 나누는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산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산동네를 사는 우리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조그만한 실수만 하면 온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이 수군수군 막 손가락질 난리 납니다. 아, 저 집에 어제 저녁에 뭐 그냥 부부가 싸웠대. 저 집에 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막 싸웠대. 조금만 큰 소리로 서로 대화를 해도 싸웠다고 소문나고 그렇게 막 모함을 하고 핍박을 합니다. 이게 산동네의 사람들입니다. 조그마한 말 실수만 해도 절대 산 아래 사람들은 산동네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 믿는 것이, 혹자들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가서 이웃에게 밝힌다는 게 몹시 그게 정말 부담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경찰청에 담임 경목을 오랫동안 하면서 경찰청에 예배를 드리면 거기에 서장 나갈 사람들, 이런 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많이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아주 은혜롭게 역시 장로다운 그런 풍채와 장로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막상 이제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는 서장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이 장로님들이 장로라는 것을 속여요. 왜냐하면 그 치안 유지를 하기 위하여 많은 종교를 가진 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다 그들을 관리하고 또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이런 일이니까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근데 자기 신앙의 정체를 밝히고 나면 불이익이 많이 온다 이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모임에 가도 이거 그냥 뭐 내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것도 그냥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또 이것도 또 할 수가 없지. 그또 이것도 못하지. 이러니까 장로라 소리 안 하면 이것도 마음대로 하고 이것도 마음대로 하고 이것도 마음대로 다 하는데 그러니까 뭐 하려고 내가 장로라고 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냐, 이런 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자기의 성직을 숨기고 일선의 서장을 거쳐온 사람들, 절대 그 경찰의 별인, 장군인, 경무관을 승진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참 하나님은 정하신 하나님이더라고. 통계를 쫙 내가 한 15년을 경찰 목사라면서 보면 그렇게 한 총경 이제 막 장군 진급할 그런 분들 치고 장군 진급 후에 탈락 전부 됐지 진급된 사람은 없어. 그런데 반대로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나는 장로이기 때문에 술을 제가 받았지만은 이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제가 장로입니다 하고 딱 정당하게 밝히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뭐 타종교도 인정을 해줘 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리더를 해가는, 지휘해가는 이런 지휘관들은 모두가 다 승진을 잘 하더라고.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히면 때로는 불이 오고 때로는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부자연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듯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산동네에 얹혀 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산 아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젠 드러내고 살 때에 산 아래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지켜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적인 우리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해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그 드러내는 정말 숨김 없는 이런 삶을 통하여 그분들이, 아, 저분은 정말 교회 다니는 집사님답구나, 아, 저분은 역시 장로님답구나, 저분은 역시 성직자답구나, 이렇게 안 믿는 이웃들로 하여금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 그 인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름이 높이 올려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라가게 하면 나머지의 모든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삶의 목표가,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된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예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빛과 소금의 그 직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떠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